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맹인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이 되지 말라고요? 맹인이 되지 말라. 저는 이따금씩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눈을 감고 집안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눈을 뜨고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걸 분별하고 걸리는 것도 미리 다 조심하고. 눈을 감으면은 우선 캄캄하고 답답하고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걸리고 부딪히고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근데 그것이 뭐 한 1분이나 될까요? 그런 답답하고 캄캄한 세월이 5년, 10년, 20년, 50년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하신 맹인은 육신의 눈이 멀쩡한데 그런데도 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영안, 영적 눈이 멀었고 심안, 마음의 눈이 멀어가지고 육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영적 세계나 먼 장래의 일은 내다보질 못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맹인이라 하시며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 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떠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눈이 멀은 상태에서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눈이 멀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번쩍번쩍 다 잘 보이고 그래서 10년, 50년 죽을 때까지 영적 눈이 떠지지 않아도 답답함도 못 느끼고 캄캄함도 못 느끼고 장래에 어떻게 되어질 일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맹인들은 어떤 사람을 뜻하는가? 첫째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나가는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3절 말씀에도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노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6절 말씀에서도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 그동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전통적인 풍습, 습관, 또 사람들끼리 만든 어떤 법도, 규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적 눈이 멀은 것이다. 참으로 영적 눈이 뜨였다면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세계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사랑을 입으며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가를 알게 돼서 세상의 전통이나 문화나 습관이나 또는 어떤 사람들끼리 만든 법도나 규칙 이런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데 영적 눈이 멀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시시하게 여기지고
우선 육신이 살아가는데 눈앞에 당한 현실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겨지더라 그겁니다. 그건 인간의 편에서 보면 얼핏 지혜롭고 뛰어난 것 같아도 진정으로 살펴보면은 영적 눈이 먼 맹인들이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6.25 습관을 받아가지고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얼핏 과학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그 과학적으로 따져보라고요. 이미 죽은 지 30년, 50년, 그래서 육신은 다 산화돼가지고 흙이 됐는데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어야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닌다, 그렇게 믿는다면 정말 그 모든 영적 존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영적으로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조상님들의 영혼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전해져 내려온 풍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다, 그겁니다.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3계명에 여호와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에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런 말씀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쌓이고 현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눈이 멀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은 번쩍 떠가지고 육신의 눈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안경까지 맞춰서 쓰면서 무엇이든지 밝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그거에는 눈이 밝은데 정작 이 세상을 떠나면 천년 만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 세계, 죽음 건너편의 세계, 그건 바라보질 못하더라 그겁니다.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죠. 우리가 사회적인 이 연관을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영적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는 것, 우리 가족들의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는 것, 그러면은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시해야 됩니까? 인간관계를 중요시할 때 내가 사업하는데 직장 다니는데 조금씩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이런 정도지, 과연 그들이 나에게 복을 주고 화를 내리고 나를 살고 죽고 하는데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영적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인간관계. 저 사람하고 잘 사귀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데 승진하는데 또 어떤 일감을 따는데 그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작 잘되고 잘못되고 화받고 복받고 살고 죽는 건 누가 주장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근데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다가 하나님 관계를 멀리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고요? 맹인이다. 육신의 눈은 밝게 뜨였지만 영적 눈, 마음의 심만은 어두워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7절 말씀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의식하는 자들, 헬라 원어로 보면 히포크리테스라는 뜻인 말인데요. 또 어떤 뜻이 있는군이 배우라는 뜻이 있어요. 배우. 영화 배우, 뭐 TV에 나오는 배우들 뜻합니다. 왜 그런가? 배우들의 본래 모습은 민낯입니다. 민낯. 화장도 않고 치장도 않고 그냥 깨끗한 얼굴. 그런데 어떤 역을 맡을 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치장하고 분장하고 또 거기에 맞게 옷을 입고 원래 민낯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돼가지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 민낯은 솔직히 말해서 좀 못생겼죠. 주름도 다 드러나고 점도 주근깨들 뭐 여기저기 다 있고, 근데 그런 거 다 분장해가지고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인지는 몰라도 어떤 남자가 아가씨를 사귀었는데 아주 뭐 곱고 예뻐가지고 사귀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했는데 그 이튿날 저녁에 자고 나서 저거 민낯으로 딱 보이는데 너무나도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점도 있고 주근깨도 있고 주름도 그대로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는 여기 말씀을 보면 무슨 뜻이냐, 의식 겉으로는 잘 꾸민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은 여전히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음탕하고 욕심이고 시기 미움 질투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보기 좋게 고상하게 품위 있게 꾸민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거룩하고 기도를 청산유소로 잘하고 말을 할 때 보면 아주 고상하고 품위 있게 좋게 말하면서 속에는 온갖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겉으로만 그렇게 꾸민다는 거예요. 교회도 오면은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17장 6절에 16장 7절에 보면 16장 7절에요. 16장 7절에 보면 거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 왕이 돼가지고 잘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 맘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책망을 듣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왕을 예선하려고 다윗네 집으로 갔어요. 다윗이 형제가 8인데 막내의 8번째이기 때문에 들에서 양치고 딱 하니 어떤 사람이 왕감인가 하고 하나씩 지나가게 하는데 큰아들 엘리압이 딱 하니 오는데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훤칠하니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이 사람이구나 하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요. 겉은 그럴듯하고 나한테 선한 말을 해서 좋은 사람 같은데 그 속에 무슨 음흉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술수를 꾸미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속 숨은 비밀까지도 다 아신다 그겁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영적 눈이 뜨인 거예요. 아, 하나님도 내 마음속 모를 거야. 내 겉만 그냥 그럴듯하게 치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오후에 요나 말씀했는데 요나가 어쨌습니까? 하나님 말씀 거스르고 나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에 빠치웠습니다. 바다에 빠쳐가지고 어떻게 됐죠? 큰 물고기가 꿀꺽꿀꺽 집어삼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래도 기절하도록 해가지고 마음과 영은 깨어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막 물고기 사람 뱃속도 참 말할 수 없이 더럽고요. 소나 돼지 뱃속도 말할 것 없고요. 고기 뱃속도 마찬가지예요. 막 풀, 미역, 찌꺼기 막 미끈미끈한 거 막 다른 또 생선. 근데 거기 들어가지고는 거기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숨을 쉬면은 그 뱃속에 있는 액체들 들어오고 그래서 못 살아요. 숨도 못 쉬고 소리도 못 내요. 기절한 거예요. 숨까지도 멈춰. 그렇지만 마음과 영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불순종하고 나가다가 이렇게 자기가 징벌을 당하는구나 하고는 회개를 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바닷속에 빠졌어요. 바닷속에도 큰 물고기가 집어삼켰어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숨도 못 쉬고 아무 소리도 못 내요. 그 속에서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겉으로만 잘 치장하고 꾸미면은 괜찮은 걸로 여기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엇도 보시는데요? 중심을 보시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아하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시구나 해가지고는 친구 나다나엘한테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분 우리의 구원의 주님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 있어. 우리 가자 만나보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헤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안 가? 아이 가보자 와보라. 그래가지고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그게 보시자고요. 43절부터 보면은 지금 나다네일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도 나단을 처음 만나는 거예요. 41절부터 보면은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이튿날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이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다 같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하고 예수님하고 말 한마디 아직 안 해봐서 지금 저만큼 멀리 오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벌써 나다나엘이 속에 간사한 것이었고 참으로 이 구주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서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도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것도 만나보지 않았지만은 이름도 들어보지 않았지만 먼저 아셨다 그거예요.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그럼 나다나엘만 그렇게 알아보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의 마음속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마음속 비밀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모도 부끄럽지 않게 가꿔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마음속 영혼의 상태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내주값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를 의지하며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여 용서받고 다시 깨끗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고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불만 이런 것은 자꾸 멀리하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너그럽게 품어주고 이런 걸로 감싸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 조금 잘한 거 그거 내세워가지고는 거만하게 나가면서 속에는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겉은 잘 꾸미면서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찬 사람들. 마태복음 23장 17절부터 보시라고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17절부터 27절입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보세요. 표현도 얼마나 잘 해놓으셨습니까?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막 대리석으로, 예? 또 뭐 금잔디로 얼마나 좋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산화된 육신, 또 뼈듯, 또 사람 육신을 파먹는 굼벵이, 화장을 하는데도 거기 벌레가 생긴다는 거예요. 화장을 하는데도.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셔놨는데도 거기도 굼벵이 무슨 벌레가 생겨가지고 먹어들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얼마나 잘 꾸며놨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겉으로만 꾸밀 줄 알지 내 마음속과 영혼을 아름답게 가꿀 생각을 아니한다면은 그거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눈이 먼 맹인.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고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어떻게 했는가도 아시고 요나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마음속으로 부르짖는 기도도 그 중심도 알아보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내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갖추고 세상적인 어떤 지위, 명예
자, 그 말하기도 그런데요. 그러나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얼마나 그럴듯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래 계몽운동하던 사람이에요. 여자들 인권이나 또 그 외 약자들을 위해서 그 운동하던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그럴듯해. 그래가지고 서울시장 된 거예요. 겉으로는 얼마나 또 인자하게도 생겼어요. 저보다 조금 더 인자한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겉으로도 꿈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아니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신 줄 알고 마음속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서 깨끗이 사함받아서 깨끗하게 하고 또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 나감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이 사람이 영적 눈이 뜨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씀대로 안 된 것은 뽑힐 것으로 알고 나가야 하는데 뽑혀질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안 된 것은 뽑혀진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다 같이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자 보세요.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가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힌다는 것입니다. 심은 것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외에도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데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도 떨어집니다. 씨는 똑같은 씨예요. 씨가 다른 게 아니에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 씨는 말씀이라고 하셨고 길가나 돌짝밭이나 또 가시덤불 좋은 땅은 사람의 마음밭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를 딱 전해가지고 듣는데 돌짝밭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딱딱하게 굳어지고 탕탕 튕긴다는 거예요. 씨를 던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음속이 강팍해가지고는 반발한다는 거예요. 반발. 그게 무슨 말이야? 거짓말. 근데 저도 처음에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아니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소년의 점심 도시락이라고 해서 소년의 어른도 아니고. 그럼 소년의 점심 도시락 보리떡 5조각 물고기 2마리가 멸치보다는 조금 크고 그런 거예요. 무슨 생선이라고 하니까 큰 고등어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장정만 5,000명 어른들까지 부녀자들까지 하면은 학자들이 2만 명을 잡아요. 2만 명. 2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솔직한 심정이 뭐라고 했느냐? 제가 그때 솔직한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한 그대로. 저 복사 새끼 공갈치네. 아니 어떻게 보리떡 조각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를 거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고 그래요. 죽어서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냈다고 그래요. 참 거짓말도 잘한다. 그랬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그동안 안 됐던 말씀을 들으니까 거짓말처럼 여겨져요. 거짓말처럼 여겨진다고 안 나오면 안 돼요. 거짓말처럼 여겨져도 나오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하 진짜구나 하고 영적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하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대로 합당하게 해야 그것이 상이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꾀와 어떤 세상 자기 실력으로 무엇을 해놔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 것은 뽑히는구나.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중세 시대에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세운 것이 뭐냐? 주창한 것이 목적만 선하다면은 방법은 무슨 방법을 쓰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동원해도 괜찮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공감을 줘가지고는 당시의 로마 교회 캐톨릭이 그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아, 목적만 선하다면은 그 다음에 방법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구나. 그래가지고 로마 교회 천주교가 급속히 타락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전에도 타락을 했었지만. 생각해 보라고요. 인간의 욕심을 채워주는 데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목적만 좋다면은 방법이야 무슨 방법을 해도 괜찮다. 자, 서울대학교 가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방법은 뇌물을 쓰든 시험 볼 때 컨닝을 하든 예? 무슨 짓을 해도 가면 된다 그거예요. 돈 버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요. 돈을 버는데 무슨 짓을 해서 돈을 벌면 된다 그거예요. 예?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번든 몸을 팔아서 돈을 번든 무슨 짓을 해도 돈 벌으면 된다. 부자만 되면 된다. 교회를 부흥시킨다. 부흥시키는데 좋다. 무슨 짓을 해도 부흥만 시키면 된다. 제가 지금 이 실례이기 때문에 세 번째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년에. 안양에, 제가 여기 오전에 안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이제 사위를 얻었는데 사위감이 경찰대 나와가지고 나오면 그 작은 무궁화 하나예요. 근데 마부 무궁화 3개라는 게 작은 무궁화 3개. 그냥 4개 다르면은 경찰서장 뭐 그렇게도 나가고 그래요. 근데 4개 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3개까지는 그런 대로 잘 타는데. 그래서 국리에다가 지금 합동 총회장 된 소광성 목사의 세해동교회 방송에도 잘 나오잖아요. 거기 집회하는데 은혜 받는다고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인적사항 써내라고 써냈더니 거기 그 직원 장로가 뭐라고 하느니 우리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발이 덥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면은 무궁화 4개 승진 금방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그 계급 사회에서는 하나라도 더 승진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이도 좀 젊고 그러니까 막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사위가 그런다고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권면을 했죠.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위하고 따르고 그렇게 생각하니 어쩌면 좋아요. 얼마 후에 들려왔는데 갔다는 거예요. 그쪽 교회로.
부흥이 됐습니다. 교회 부흥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른 데 있는 교인들 끌어모아가지고 부흥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목회 성공했다고 그러고 부흥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어지지 않은 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때가 되면 뽑힌다. 그럽니다. 뽑힌다. 돈을 버는 거 좋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도 드리고 부모 공경할 것도 공경하고, 여기 좀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 거니? 부모를 공경해야지 되는데요. 지금 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5절 6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얼핏 생각하면은 부모에게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리고는 부모한테는 물질적으로 하나 도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바쳤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네 부모도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면서 부모에게도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효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부모에게 드릴 거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척 하면서 부모에게도 나는 할 일 다 했고 하나님께도 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일이 아무리 외부적으로 크고 잘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인본주의는 뽑힌다 그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크게만 하면 되고 무조건 돈만 벌으면 되고 무조건 승진만 하면 되고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되고. 무엇대로 안 하면 다 뽑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러면 결국은 심판 때에 하나님이 다 뽑아내신다 그겁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영적 눈이 먼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승진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돈만 벌으면 된다. 어떻게 하든지 사업만 키우면 된다. 어떻게든지 좋은 학교만 들어가면 된다. 병을 낫는데도 어떻게든지 병만 나으면 된다. 무당 점쳐가지고 병 낫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무당에게 점쳐가지고도 병 낫는 경우도 있어요. 돌팔이한테도 병 낫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돌팔이한테가 저기 무당한테 가서 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제가 저 포천 이동했을 때 그 실례이기 때문에 그것도 몇 번 말씀했어요. 권찰, 여자 권찰 어머니가 있는데 감리교회 한 30년 다녔대요. 근데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얼마 못 사신다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남묘호랑 개교 꾼들이 그들 나름대로 전도하다가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감리교를 30년 다녔다는데 암이 걸려서 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는 거기 다녀 쓸데없다고 우리 남묘호랑개교 해가지고 남묘호랑개교 남묘호랑개교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주문을 하면은 만병이 다 치료가 되고 암도 다 떠나간다고. 그러니까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지금 남묘호랑개교를 하고 있다고 성경책 다 불태우고 거기서 불태우라고 그래가지고 남묘호랑개교를 했다고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상담을 가자 갔어요. 가가지고 신박을 가가지고 이 얘기했는데 듣질 않아요. 벌써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야 병이 낫는다고 암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근데 웬걸요? 한 20일 지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결국은 30년 동안 믿은 믿음이 무엇이 됐냐 그거예요. 병이 나아야 됩니다. 그래도 병도 하나님이 들게 두시고 낫게 두시고, 화도 하나님이 받게 두시고 거두어 주시고, 복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 받아서 치료를 해나가고, 또 병원에 치료해서 병원에서 이제 이 치료도 받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의약품의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도와주셔가지고 치료해서 치유시켜줘야 하는데, 아프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의사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좋다는 약이 뭐다 있다더라, 이 약 찾았다 저 약 찾았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꾀나 어떤 흐름을 따라서 나간다 그거예요. 우리는 확실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건 잘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되고도 잘한 것은 다 무너지고 뽑혀집니다. 그걸 모르고 나가니까 그건 영적 눈이 멀었다 그거예요. 맹인이다 너는. 그런 사상을 가진 목사가, 지도자가 인도를 하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둘 다 어디에 빠집니까? 징버러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맹인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의 눈도 번쩍 떠지고 영적 눈도 떠져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예비된 신령한 축복들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